앞에 보면 그냥 저한테 하셔야 돼. 앞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친구들이 결단했던 금식기도 릴레이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람이 개개인 다 물어봤지만 전반적으로 물어보니까 잘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듣고 있어요. 물론 뭐 한 번씩 까먹어서 금식 못하는 친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금식하면서 여러분 수요일 때 받을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사님이 좀 놀란 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아까 영상을 봤지만 28일 남았어요. 28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22년간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이미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믿음 따라 사는 삶.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보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느낀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금식 힘들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 거고 영적으로나 마음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요. 마음을 결단하고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감히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친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터지게 될 겁니다. 조사님 그걸 믿어요. 조사님은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보는 대로 사역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사역하잖아요. 조사님은 조사님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조사님에게 주는 그 믿음 가지고 사역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식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여러분들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그 친구들이 은혜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감히 사람이 했다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중등부 가운데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8일간의 대장경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 수요일 가운데에 부어주실 은혜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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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의 상한 신령을 치유하실 것이고 오늘 예배만으로 여러분 지쳐있죠? 힘들어있죠? 괜찮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예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오늘 제목 먼저 봅시다. 하나님의 불 시작. 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다음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다시 마지막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달을 방문하고 붉은 베옷을 입는지라. 조상님 처음부터 한번 혼자 읽을게요. 눈은 저기 앞에 말씀 보시고 조상님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3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날을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네, 깜빡했네요. 예, 어떻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조사님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 여러분 조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서두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의 실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시작.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분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잖아요.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왜냐? 여러분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약하고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이 예배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그냥 이 의자에 앉았다가 가지 마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옛날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옛날의 기록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루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책감,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눌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 조사님 보십시오. 휴대폰 보지 마시고 여기 조사님 봐.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힘 빠지게. 자,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 조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인식시키고 싶은 말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대충 살 인생이 아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대충 살 인생이 아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그렇게 집착하시냐. 왜냐하면 요나 한 사람이 끝이 아니라 요나에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태계가 다 연결되어 있죠.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옆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같이 죽는다. 옆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세상, 사회도 다 같이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집착한 이유는 요나에게 딸려있는 식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식구가 누굽니까? 니느웨라는 큰 성읍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곧 열쇠고 요나는 곧 열방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열쇠다. 나는 열방이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모든 수수께끼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쇠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금식은 여러분들이 하는 금식은 여러분들만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누군가 대신 져야 될 십자가를 같이 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금식한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를 못 지기 때문에 내가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금식이 여러분 수련 때 받을 그 어떤 수련보다 추억이 있고 어떤 수련보다 뜨거운 수련에 되게 야구도 있지만 거기서 플러스 알파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드린 나와 함께 수련에 올 그 친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친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그 친구가 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진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열쇠이기 때문이죠. 내가 열방이기 때문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집착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이렇게 다루고 하십니까? 요나가 살아야 니느웨가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1장에서 임했어요. 1장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요나야, 네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첫 번째 했지만 요나가 반대로 가버렸어요. 누구 위해서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보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뭐해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이렇게 설교 듣는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라사대, 그 능력의 가라사대, 창조의 가라사대가 임하는 시간, 그게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여러분, 포항에 비가 내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가 피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비가 임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비는 다 맞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이 자리에 어떤 친구들은 믿음으로 말씀 듣는 친구 있고 어떤 친구들은 다운되어서 말씀이 안 들리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한 다음에 반응이 두 가지인 거죠. 요나처럼 도망갈 것인가, 요나처럼 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드디어 요나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볼게요. 계속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기억납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반대로 갔어요. 그런데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드디어 가요. 그리고 자 중요한 건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을 만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려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드디어 요나가 그 바다에서 나와서 육지로와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여기서 좀 그 짚고 넘어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요나가 왜 니느웨를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에 대한 니느웨 반대쪽으로 갔는지 요나가 왜 니느웨로 안 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전에 가만있습니다. 자 2장은 뭐냐면 보세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상황은 뭐냐면 왜 접니까? 아니 많은 사람인데 왜 하필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고 니느웨로 보내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3장부터는 그 질문이 발전됩니다. 보세요. 질문이 발전된다고요. 왜 접니까? 왜 내가 금식해야 돼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왜 예배 격과가 드려야 됩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이 질문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니까 왜 접니까? 라는 질문에서 왜 니느웨입니까? 라고 바뀌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보세요. 2장에서는 요나가 열세고 요나가 곧 열방이 됐어요.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왜 하필 니느웨가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도시냐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이었고 그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국가가 아니었어요. 정복하고 괴롭히고 다스리고 이렇게 때리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나쁜 나라였어요. 강대국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나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주변 국가 중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요나가 속한 그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속한 나라랑 니느웨랑 사이가 전혀 안 좋았냐? 완전 안 좋았어요. 얼마나 안 좋았냐면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보세요. 자기하고 원수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 했냐면 그 원수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더 심한 거 뭡니까? 이 요나서가 끝난 다음에 한 50년 뒤에 이 니느웨, 이 아수르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살아남고 이 아수르가 망해야 되기 정상인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다. 반대로.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참 합리적이에요. 왜냐? 원수지가 되니까. 얘들이 말씀 듣는데 갑자기 변하면은 이 요나가 배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배 아프죠. 그러니까 가기 싫었던 거예요. 이런 벽들이 있다는 거죠. 다음. 이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이게 자기 나라의 땅덩어리를 확장시키려는 그 당시에 많은 강대국처럼 막 그 주변 국가들을 삼키면서 자기 영역을 더욱더 키우려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보세요. 없었어요. 누가 저 나라 망하게 안 하냐라는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나쁜 강대국 아수르를 빨리 멸망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가기 싫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고 따라오세요. 다음. 자, 보세요. 이제 풀어볼게요. 3절 보면 앞에 보세요. 앞에 초록색 글자 보이죠? 자, 볼 텐데 도착 해볼게요. 니느웨는 자, 보세요. 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그 수도를 다 돌기 위해서 며칠 걸린다고요? 그렇죠. 4일 걸려요. 그런데요. 4절 보세요. 4절. 성경을 잘 보라. 요나가 그 성읍 니느웨를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조사님이 설교를 준비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걸렸던 부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요나가 물고기에서 나오고 니느웨 가고 복음 되는데 바뀌었다. 이게 끝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니느웨라는 곳은 엄청나게 커가지고 다 돌려면 적어도 사흘이 걸려요. 사흘. 그런데 이 사흘이 걸린 큰 도시에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한 날은
며칠이라고요? 하루입니다. 하루. 조사님은요 여러 가지 했을 텐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유력한 뭐냐면 연하가 니누에간다고 같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니누에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 아니 적어도 니누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흘 돌아다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게 맞는데 사흘 동안 다녀야 할 도시를 하루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 아수르라는 나라랑 요나가 속하있는 나라랑은 원수지간이고 그 나라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근데 하루.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돌아야 될 그 도시에 하루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확장되는 거예요.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조사님이 빨리 결론을 가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참 감사하게도 일주일 동안 조사님이 여러분들의 학부모님도 많이 만나고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번 수련회 홍보 많이 하고 있다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좀 더 보인다는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기도하면서 여름보다 더 많이 올 거다, 작년 겨울보다 더 많이 올 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참 조사님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봉착된 게 뭐냐면 보세요. 봉착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야 얘들아 친구야 니 이번 우리 교회 여름 수련하는데 니 좀 올래? 오면 안 되겠니? 갈게 시간 때 빈다. 야 내가 무조건씩 갈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진짜 듣기 드뭅니다. 보통 안 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라든지 그런 그 거절에 대한 이야기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전도를 하면서 부딪히는 게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여름 수련회 같이 하자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님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매달려야 된다. 왜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